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로마에서 전체 메시지 말씀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여기에 이 본문은 일종의 교리인가 아니면 체험을 말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문제가 늘 논쟁 가운데 있고, 또 여기 보게 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결정적으로는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등장하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가, 아니면은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가리키는가. 또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 이 곤고한 사람, 육신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그러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하여 곤고한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것이지요.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은 회심에 이르는 여정에 있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많은 주석을 쓴 학자들이, 혹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설교자들이 다양하게 이 문제를 해석을 하여 그 뜻을 전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사실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또 뭐라고 말하고 이 사람은 또 뭐라고 말하는지 다 달라요.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비슷비슷하면은 한데 모아서 말하면 될 터인데 항상 대립적인 입장들이 있다는 거죠. 대립적인 입장들이 늘 이렇게 저렇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책을 보든 사실은 정답을 말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혼란에 빠지는 문제가 있는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신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신을 긍정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보잘것없다고만 생각하는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로마서 7장 이 1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불건전한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자신이 죄와 선이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이러한 어떤 갈등 속에 있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느끼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이 있는 거지요. 지키고 싶지만 그러나 상황이 닥치면 뒤로 슬그머니 물러나고 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에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아직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한 연약한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체험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체험을 여기에서 진술하고 있는가? 즉 일종의 사도 바울의 간증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간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을 때에, 그가 바리새인이었을 때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붙들고 살던 그 입장에서 그가 경험했었던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본문의 참된 의미일까? 사실 설교는 일종이 아니라, 설교는 본문의 내용도 밝히지만 그러나 그 본문의 내용을 밝혀서 적용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설교문을 가지고서는 본문을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적용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의 참된 의미가 이렇습니다 라고 밝히기는 참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 본문 주해에 근거했다 할지라도 적용을 하는 순간 그것은 주해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장의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참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저도 사실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했는데, 이런 책도 저런 분의 말도 이런 글도 읽고 듣고 생각하고, 그리고 로마서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아주 큰 부분은 이 7장의 이 부분을 해석하지 못해서였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7장을 해석하지 못하고서는, 특별히 7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고서는 로마서를 강해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부분을 다루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문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만 딱 떼내어 가지고 이거는 무엇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 속에서 도대체 이 본문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6장부터 그 문맥을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자, 6장, 7장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사실은 이 로마서 5장 20절에 대한 반대 논리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 무엇이냐면은 이신칭의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신칭의의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이신칭의가 담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 것이 이신칭의 교리의 의미입니다. 이신칭의는 우리가 선을 행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신칭의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신칭의는 은혜가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것이 이신칭의의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의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고 은혜가 지배하는 이 다스림 속에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신칭의 이 의미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꼬투리를 잡고 반대하고 혹은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 예를 이제 각각 이 두 의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그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반대는 무엇이냐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면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죄를 더 지으면 되겠네, 이겁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죄를 더 지으면 되겠네. 이와 같은 어떤 그 비웃음이죠. 일종의 그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아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은혜를 더 받으려면 죄를 더 지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이 이신칭의의 교리의 의미를 불편해하고 비아냥거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니다. 왜냐하면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신칭의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이신칭의는 무엇이냐면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롭게 되는 방법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롭게 되는 방법이 이신칭의입니다. 이것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물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롭게 되는 방법이 이신칭의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교리가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적용되느냐 하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것이 이신칭의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방법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는다 하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이 그곳에서 함께 죽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의 몸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여기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의 죄의 유혹이 있으면 유혹에 불쑥 반응하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죽어서 이제는 이 유혹에 반응하는 이 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없앨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의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평화뿐만 아니라, 이건 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는 죄의 몸을 억누르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육신에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있는 죄의 본성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죄의 본성이라고요? 육신에 있는 죄의 본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영혼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생의 결과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거든요. 그러나 육신은 여전히 옛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에는 죄의 본성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이것을 죄의 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을 가리켜서 죄의 몸이라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 죄의 몸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받아 더 이상 죄의 몸에 있는 죄의 지배를 따르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칭의는 우리에게 이런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아닙니다. 죄의 종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우리 영혼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잘한다고 박수치면서 격려하고 한편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죽었으니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표적인 하나의 모습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신칭의 속에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 속에서 영혼은 새로운 존재가 되고 우리의 육신은 죄의 몸이 여전히 있으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것을 물리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는 6장 12절에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죽을 몸은 우리의 이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몸입니다.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죄의 정욕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유혹이 오면 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것을 누르고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이것은 8장에서 등장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셔요.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죄를 멸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8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응? 이것이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아니, 이신칭의가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믿을 때 우리는 대표적으로 칭의만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면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죄의 몸을 멸하는, 그리하여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이것을 가리켜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14절 보면은, 6장 14절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랬더니 요 은혜의 지배, 요 부분을 가지고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 요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반론이, 반대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15절이죠.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법을 어겨도 상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죠.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아요? 법은 어떨 때 유용한가? 적용될 때 능력이 있는 것이지,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은 사실은 적용될 때 무서운 거예요. 법은 있는데 경찰이 단속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어기겠죠. 예, 최근에 이 우회전할 때, 차를 타고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가 있다면 어떻게 통행을 해야 되느냐?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이 건너려고 하느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통행 방법이 최근에 더 강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경찰들이 이제 단속한다 그래요. 자, 그런데 단속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함부로 가겠죠. 저도 이제 횡단보도에 이렇게 서 있다가 불이 탁 하고 파란불이 들어왔는데 건너려고 하는데 차가 쌩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화가 나죠. 예. 또 사람들이 건너려고 하는데 차가 급하다고 그냥 계속 밀고 들어와서 그냥 지나가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 이제 그런 거 이제 용납하지 마세요. 요새 다 휴대폰 딱 꺼내들면 차 멈춰 섭니다. 카메라로 사진 찍는다 하고 이 휴대폰 딱 들고 사진 찍을 흉내만 내면 차 딱 멈춥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는 몸을 무조건 밀어 넣으세요. 아, 이거 참. 예, 차가 무서워서 팍 하고 섭니다. 예, 이게 참 보행자 입장이 되면, 저도 운전하는 입장이 되면 또 달라. 아, 저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예, 각자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단속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제부터는 너는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단속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야, 이거 은혜 아래에 있어서 단속 안 받아도 된대. 그러니까 나는 지키지 말자? 예, 아닙니다. 예. 지금 이 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고 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느 나라의 법 아래 있느냐,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법이냐 아니면은 죄의 법이냐,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법 아래 있다면 그는 이 죄를 지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은혜의 법 아래 있다면 은혜의 지배를 받는 의로운 백성이 되는 거죠. 누구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즉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될 때,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의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종.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 일어난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고, 또 죄의 왕노릇을 하지 않고, 죄의 왕노릇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왕노릇 아래 있다라는 이 말을 오해해서 함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은혜의 왕노릇 그 하에 있다는 말은 의의 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처럼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죄의 종처럼 살면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죄의 종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은혜 아래 있다, 법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에 대해서 7장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7장은 적용이에요. 두 가지로 적용을 합니다. 하나는 이 배우자를 상실한 사람이 죽은 배우자에 대하여 더 이상 세상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우자가 죽었다면 물론 그가 살아왔었던 이 부부 관계는 그의 의식 속에서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 그와 사이에 낳은 자녀들을 통하여 그 관계가 남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죽은 사람에 대하여 살아있는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와 같은 그러한 법적인 적용을 받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부르는 것이다. 한 사람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그 법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는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바로 그 죄의 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이야기다 하는 거죠. 이것이 7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6절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새로운 섬김의 자리로 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게 율법에서부터의 자유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할 때 이신칭의의 참된 정신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왕노릇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는데, 이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역사하고 있었는가, 법으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8장에 다시 설명을 합니다. 8장에서 성령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와요. 여기 8장 2절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4절 이하에서 말씀하는데, 이 5절 보면은 계속해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죄를 짓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죄를 한 번도 안 짓느냐? 그게 아니라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성령의 새로운 법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성령의 새로운 법에 대한 이야기는 8장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7장에서는 일단 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리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법은 무용한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계속 율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율법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지요. 예. 법은 그러면 필요 없는가? 바로 이게 이제 안티노미아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법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은혜 아래 있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단속을 받지 않는다. 자유로운 존재란 말은 더 이상 그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단속해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법에 적용이 없으면 단속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회전할 때 사람이 있건 말건 무조건 지나가면 된다. 지나가도 된다. 이게 이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설명드리는 안티노미아니즘이에요. 반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건너려고 하느냐 않느냐, 지금 그 길 위에 있느냐 없느냐를 자상하게 살펴서 배려하는 심정으로 그 운전을 하게 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단속 안 한다고 무조건 밀고 나갈까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의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법을 오히려 더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법과 상관이 없으므로 마음대로 법에서 규정한 이런 어떤 그 잘못된 것들을 나는 괜찮아 이러면서 행할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법을 무용하게 만드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을 무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무슨 일을 하는가? 죄를 깨닫게 한다. 이게 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7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해요.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법의 참된 정신을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에 더 신실하게 이 법을 지키는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법을 지켰다면 이제는 사랑과 기쁨으로 이 법을 지키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법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 법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는 어떤 작용을 하느냐, 죄를 깨닫게 하면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게 9절에 나와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는 말은 죄를 깨달은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죄인임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법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큰 소리 쳐요. 경찰이 딱 잡았습니다. 그래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잡았습니까? 그랬더니
경찰이 이 속도 위반입니다.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속도 난 이거 제대로 다 지켰는데요. 딱 그러는데 이 사람 하는 말이 여기 이 속도건이 있어서 다 찍었습니다. 당신은 여기 20km 이상 지금 이 속도를 위반했습니다 하고 찍은 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때요? 부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걸 보여주기 전에는 어땠어요? 왜 잡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왜 잡았는데? 나는 잘 운전했는데? 이러면서 나 조금 전에 이 화면을 봤는데 이 속도계가 분명히 난 맞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경찰이 딱 보여주는데 이거 참 그 순간 나의 자세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예? 경찰이 증거를 딱 보여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이 참 이 싼 걸로 끊어주세요. 예. 갑자기 자세가 바뀌어요. 그러기 전에 어땠어요? 큰 소리 치는 거죠. 왜 잡았느냐 이러면서. 근데 증거를 보여주니까 어떻게 돼요? 싼 걸로 끊어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끊어주는데 담배 투척 이렇게 하고 담배꽁초 투척. 목사님이 담배꽁초 버렸다고 다 고지서가 날라왔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예. 그런 고백하는 목사님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 진실인지는 몰라요. 우스갯소리를 했겠죠. 예, 싼 거 꺼내야 될 담배꽁초 이렇게 해서 그랬다 그러더라고. 근데 어쨌든 이게 바로 그겁니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는 이 말이 법을 알게 되고 보니 그 법을 통하여 나의 잘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 죄가 없어 하면서 큰 소리 치던 사람이 그만 아이쿠야 이건 내가 죄를 지었네, 알고 보니 내가 죄인이네 하고 갑작스럽게 그의 태도가 변하는 거죠. 이것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7장 9절을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래서 율법은 소용없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가 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겸비하게 되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겸비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만 겸비한 자리에 나가게 돼요. 이게 나는 죽었도다라는 말이 바로 이 겸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하다, 율법은 신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율법이 선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 신뢰를 지금 들고 있는 것이 1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아까 제가 이게 논쟁이고 아주 복잡하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문맥을 쭉 풀어주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지금 율법은 즉 법은 쓸모없는가? 아니다. 법은 유용하다. 어떤 유용성을 가지고 있느냐? 죄를 깨닫게 한다. 그리하여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 일이 일어난다. 자, 그 일을 지금 15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봅시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것이 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니 여기에 이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렇게 말한다면 여기는 지금 이 법으로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비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이신칭의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자, 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신칭의 그 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걸 논증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법은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지. 법이 유용한데 그 법은 신령하고 거룩하다. 그가 하는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자,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게 7장 15절부터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을 그리스도께 이르는 몽학선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일이 일어나는 모습을 지금 7장 15절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법을 깨닫는 사람은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면 자신의 이중 상태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했을 경우에는 자신의 이중적인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이중적인 상태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선을 행하는데 실제로는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는 건 선인데 행하는 건 악이다.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합니다. 자기는 선을 원하고 선도 행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너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왜?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법에 대한 깨달음이 임하게 되면 그러면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을 알게 돼요. 아하, 나는 선을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악을 행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 사이에서 나는 사실은 일관성이 없구나. 어떨 때는 선을 행하고 어떨 때는 악을 행하는데 주로 악을 행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대하고 보면 이 법을 통하여 내가 이런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15절 이하에서 그의 깨달음을 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여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이죠.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악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는 선을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즉 악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율법이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7절 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 내 속에 거하는 죄는 죄의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죄의 몸, 즉 우리의 육신에는 거하는 죄, 이걸 이제 내주하는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속에 내주하는 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내주하는 죄가 여전히 남아 있는 우리의 몸을 죄의 몸이라고 불러요. 이 죄의 몸에게 져서 끌려다니지 않게 하는 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신칭의 그가 죄를 조장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율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 자신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선은 원하는데 실제로는 악을 행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에게는 내주하는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이 법이 나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오면 자신의 이런 절망적인 영적 상태를 알게 돼요. 이런 절망적인 영적 상태를 알게 되면 비로소 자신은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이제까지 큰 소리 치던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죠. 2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하나의 원리를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전히 나를 붙들고 늘어지는 이 죄의 법을 헤어나지 못하는 이 죄의 법의 상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의 영혼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바로 9절에서 말했던 나는 죽었도다 이 상태예요. 나는 죽었도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무엇으로? 율법의 깨달음으로. 그럴 때 나는 죽었도다. 이것이 지금 24절에서 일어난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적인 상태죠. 그러나 이분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이 그에게 적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상태에서 그가 들은 복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소망을 두게 되는 거예요. 이게 25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것은 8장 1절 이하의 이 영광스러운 변화를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현재 나는 어떤 상태예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노라. 이게 자신의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놀라운 역사가 자기에게 이제 임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사도는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하여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죄의 종노릇하던 데에서 은혜의 죄의 왕노릇을 한 가운데에서 은혜의 왕노릇하는 데로 옮겨졌다라고 설명했을 때 이것은 죄를
조장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비아냥거리는 반대, 이것에 대한 논쟁을 6장과 7장에서 길게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죄의 몸을 멸하는 자리에 있다.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혀 죽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존재로서 이제는 죄의 몸을 멸하는 이런 자리에 나가야 된다. 이러면서 철저하게 이 죄 아래 죄를 짓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신칭의에 대한 이 잘못된 반론을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법의 작용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15절 이하에서 설명한 거예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모습이 15절 이하에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에게만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일이 일어났다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만 일어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죄를 떠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이런 과정은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당연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